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기도에 대한 제 말씀을 또 계속 이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기도가 무엇인가,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오늘은 무엇을 이제 이어서 보는가 하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아요. 기도엔 참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는 무한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는 우리가 함께 본 말씀에서도 그랬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렇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라는 것을 또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아시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분명히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바를 다 아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하나 아뢰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고 문을 두드리고 찾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본 말씀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면 분명히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아라 찾아낼 것이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그랬고요. 11절에 보면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신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믿음은 무한한 기도의 능력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예요. 기도함에 있어서 가장 밑바탕이 되어야 하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야고보서에도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 하지 말라고요?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그래서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닷물결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고 얘기해요. 7절에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거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앞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심하고 믿음 없이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뭐 하지 말라고요? 얻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도 없이 그의 기도하면서 믿음은 없는데 뭐 구해달라고 그럴 생각은 조금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있어서 분명히 믿음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런 이야기 했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뭐하라고요?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 읽어볼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되리라. 아멘. 뭐 하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9장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장 23절 말씀에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사이에. 근데 제자들이 못하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이제 소란스러우니까 예수님이 내려왔는데 그 아버지가 그런 거지. 할 수만 있거든. 좀 고쳐주세요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믿음이 있다면 다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게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뭐 저도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은데 기도하면서 머리를 확 굴려봐요. 생각도 해보고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막 계산도 해보고 뭐 견적도 내보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게 아니라 일단 내가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이게 얼마나 우리의 나약한 모습입니까? 김진호 목사님의 간증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김진호 목사님의 간증에서도 비가 내려야 이제 그 간척지라고 개척지를 하나요? 바닷물을 메워서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농작물이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짜잖아요. 짠 물이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이게 가능할 것 같은데 계속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합시다라고 기도하자고 했대요. 우리 다음 날 결단하고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정말로 뭐예요? 비가 내려요. 그런데 비가 내리는데 거기에 우산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이 딱 한 명밖에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한 아이, 어린 아이만 우산 들고 아니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왔으니까 아이는 당연히 우산을 들고 왔는데 목사님조차도 비가 오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우산을 안 챙겼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입술로는 잘 얼마든지 이야기하는데 참 믿음이 부족해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입으로는 이야기하지만 그 믿음이 없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분명히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뭐가 밑바탕이 되어야 된다고요? 믿음.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기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 기도의 능력에서 그 어떠한 근거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능력들이 나타나는 근거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그 근거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이게 참 신뢰가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것만큼 신뢰가는 말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내가 해줄게. 이거 다 믿을 수 없잖아요, 사실. 누가 다 내가 해줄게라고 했는데 내가 언제 그랬어? 라는 게 인간이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행하리라라는 이야기가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해줄게 했다가 내가 언제 그랬니? 라고 한 적이 없어요. 말씀을 아무리 뒤져보세요. 없어요. 내가 행하리라. 반드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구하는 것은 분명히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자, 빨간 글씨만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를 내가 택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라.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무언가를 부탁할 때요. 가끔 무언가 부탁할 때 아는 사람을 통해서 부탁할 때 있어요. 그렇죠?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럼 부탁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부탁하는 사람도 그렇고 부탁을 요청을 받아준 사람도 연락할 때 내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면 잘해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예수님이 하시지 않는데 내가 너를 택했다. 내 이름으로 구해라. 우리가 예수님이 구하래요. 라고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래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서 누구 이름을 이렇게 들이미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들이미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이건 보증서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그것도 은혜인 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게.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꼭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끝맺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23절 보면, 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이 밑바탕에는 여러분 뭐가 깔려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믿음이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자, 빌립보에게 보내는 바울의 고백인데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정말 가장 기본적인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 확신은 여러분 어떻게 오는가 하면 확신은 응답받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 다시 확신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기도했던 응답의 결과들을 통해 우리가 확신을 갖게 돼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보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자,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그에게 구한 것을 또 뭐 한 줄 안다고요? 네. 얻은 줄을 또한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했던 그 응답의 결과들이 우리에게는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들을요, 때로는 이것을 기록하는 거 참 귀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에 조지 밀러 목사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항상 기록을 잘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기억하는 것보다 기록하는 게, 저도 기록을 잘 못해요. 근데 기록하는 게 얼마나 귀한가 하면 기록을 하나하나 다 해보세요. 내가 마음이 연약할 때에 그 기도 노트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아, 그래, 이 기도 이렇게 응답하셨지. 이 기도 이렇게 응답하셨지. 이 기도 이렇게 응답하셨지. 그거 보면은 다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이것 또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겨요. 우리가 그동안에 받았던 기도의 응답들을 통해서 마음에 확신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래서 더 잘 알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리게 되는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리게 되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조금 다른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우리 기도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느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전능한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것이 전능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또 능력을 주십니다. 이건 다 주님의 귀한 선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는 제한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바. 내가 말할 수 있는 것, 내가 일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게 주신 능력을 어떤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주신 이런 것들은 제한이 있죠.
그런데 그 제한을 넘어가는 게 무엇이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이 바운드리라고 할까요? 나의 능력 밖의 것들을 이루게 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는 그런 내 능력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느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기도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하면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이라면 그 기도는 거리적으로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거리적으로 제한이 없다. 반대로 만약에 기도에 제한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기도할 때에 내가 지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거리적 제한이 있어요. 거리적 제한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 몇 미터 안에 있어야 된다. 아니면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매번 연락해야 될 거예요. 아니면 저한테 기도 부탁할 때에도 목사님 제가 어느 날 몇 시에 갈 테니까 꼭 거기 계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 그죠? 아니면 제가 전화를 해야겠죠. 제가 언제 갈 테니까 거기 계셔야 돼요. 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자녀에게 기도할 때, 야,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너 꼭 이날 와야 된다? 반대로. 그렇게 기도에 제한이 있다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기도에는 거리적 제한이 없어요. 지금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고인 되셨는데 안성무 교수님이라고 목회 상담을 가르치셨던 교수님이 계신데 제가 1학년 때 목회 상담학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실 때예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떠한 것들을 이제 이야기해 주셨는가 하면 하나의 실험을 했다고 해요. 어떤 실험을 했느냐?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에 정말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중보하며 기도할 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올해 이제 물난리가 났을 때 수재민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화재를 당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면은 사실 우리 그들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본 적도 없고요.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에 응답 놀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수업 중에 뭘 하나를 가르쳐 주는가 하면 사람들은 이론적으로 따지는 걸 참 좋아하는데 참 알 수 없는 이 힘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기도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실험을 하는데 두 그룹을 나눴어요. 두 그룹을 나누는데 치료를 받는 그룹입니다. 근데 한 그룹은 그냥 치료만 받는 거예요. 또 한 그룹은 전혀 알지 못하는 아주 먼 거리에 있는 미국이 참 땅이 참 크잖아요. 그죠? 땅이 참 넓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저쪽에 있는 비행기 타고 가야 될 만한 그 거리에 있는 이들에게 사람의 이름과 그냥 이야기를 해준 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부탁을 하고 실험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실험을. 근데 참 놀라운 결과가 무엇이냐면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런 부탁이 없었던 그냥 치료만 받았던 사람들보다 기도의 부탁을 받았던 이 그룹이 훨씬 더 빠른 치유가 이루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엔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거리적 제한도 없고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거리에 제한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내가 꼭 거기에서만 들어준다라고 하면은 꼭 거기로 찾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면 다 들어주세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을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언제든지 꼭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교회 와서 함께 기도하면 더 좋지만 교회가 아니더라도 집에서도 일터에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가는 길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우리는 기도에 귀한 은혜가 있어요. 자, 기도의 장애물을 봅니다. 기도의 장애물이 있어요. 기도의 장애물. 첫 번째는 뭐냐? 기도의 장애는 누구에 의해서 생기는가 하면 인간에 의하여 생긴다. 인간에 의하여. 자, 인간에 의해서 그 기도의 장애가 생겨요. 어떠한 다른 장애가 아니에요. 그 인간에 의해 생기는 장애가 무엇이 있느냐? 첫 번째 하나는 뭐냐? 확신이 부족하다. 확신이 부족하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뭐가 부족해요? 확신이 부족해요. 우리 확신이. 그게 기도의 장애물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도 있어요.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근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을 듣지 못하는 것이고 기도에 장애물들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서 될까? 내가 기도한다고 이루어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실까? 여러 등등등등 확신이 없이 우리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준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 문제죠. 내 믿음이 없이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또 두 번째 무슨 문제가 있느냐? 바로 잘못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 기도한다. 야고보서 4장 잘못 기도한다. 야고보서 4장 3절 그러면 자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거 뭐 때문이라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무엇이냐면 내 욕심에 따라 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구하는 방향성이 달랐어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기도인 거예요. 내 욕심을 따라 구하는 기도는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참 쉽게 이러한 일들을 범하죠. 이러한 정욕으로 쓰고자 하는 이 기도를 잘못 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서 내가 못합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없어서 못합니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없는 중에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고자 하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 기도해요. 세 번째는 뭐냐?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속적이지 못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조금 기도하다가 만다는 거죠. 조금 기도하다 말아요. 안 되네. 아유, 안 들어. 내가 기도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한 번 기도하고 마는 거예요. 지속적이지 못한 기도.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5장 17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분명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얘기했어요. 골로새서에도요 보면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뭐 하라고요? 계속하라.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를 쉴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를 멈추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 그러면 끝까지 정말 끈질기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죄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해요. 죄. 시편 66편 18절 보게 되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일까요? 내 마음에 죄를 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다라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기도할 때에 가장 참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 중 하나가 회개의 기도예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거 참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우리의 어떤 기도에 응답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렵죠.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 기도에 응답하기를 바라실 때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건데 쉽게 이겁니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 거기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절대 응답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해주세요, 들어주세요 기도만 한 것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하나님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꼭 알아야 됩니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하느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리고 신앙과 일은 항상 병행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과 일은 항상 병행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은 신앙대로, 일은 일대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자, 빨간 글씨만 하면 시작,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러니까 신앙만 얘기하고 고집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또 여기는 뭐 세상이잖아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따로 일 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신앙과 일이 항상 병행이 되어야 돼요. 어딜 가나 어디에 있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같이 병행되는 삶을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줘요. 조금 빨리 갑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이건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여 그 뜻에 맞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 줍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면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한다, 믿음으로 구한다. 그것은 그 마음이 하느님의 뜻에 합할 때입니다. 여러분, 합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의 제가 설교를 듣는 가운데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세미나 가서 들었던 것 같아요. 세미나 가서. 근데 그 유기성 목사님이 어떤 얘기 하시냐면 본인들은 어떤 일을 진행할 때에 같이 기도하고 일을 진행한대요. 근데 진행하다 보면 뜻이 안 맞잖아요. 여러 의견이 나올 때도 있고. 그러면 뭐 하냐? 그 자리에서 같이 기도를 한대요. 기도를 열심히 해서 만약에 또 뜻이 막 여러 가지로 갈려지면 또 뭐 하시냐면 하나가 될 때까지 기도하신대요. 뜻이 하나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에 모두가 같은 마음일 때 하느님은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정욕으로 두 사람이 구하는데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확신을 준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 다른 표현으로 주님의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 주님의 기도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 하면 우리 안에 우리가 성도로서 확실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게 해주는 것이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조금 돌이켜서 떠올리면서 생각을 해보면 기도는 뭐냐? 기도는 하느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뜻을 발견하려는 것이다. 자, 하느님의 마음을 바꾸려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 그게 뭐라고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내 정욕으로 구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분명히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하느님의 허락과 하느님의 거절과 하느님의 지체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하느님의 허락은 뭐예요? 하느님의 뜻 안에 있을 때 분명히 하느님은 그것을 반드시 들어주세요. 하느님의 거절은 뭐예요? 그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 유익이 되지 못한다면 하느님은 거절하십니다. 지체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가 최선인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시기에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지체가 때로는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느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지요.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하기도 전에 모든 것을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바는 우리에게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 말 않고 있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부모가 자녀들이 뭘 원하는지 알아도 부모는 뭘 기다리는가 하면 말하기를 기대해요. 말하기를 기다리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간구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알고 있어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래 네가 이제서야 기도하는구나 하고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과의 우리가 친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길을 열고 또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그 하나가 되는 합한 행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루심을 우리는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기도가 이러한 것들임을 우리가 오늘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